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또 기뻐하시고 또 주목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촛불을 생각하자면 이제 막 불이 제대로 타 오르고 밝은 빛을 내는 그 시기,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가장 밝고 찬란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한 자리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어린 생명들, 그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인도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책임과 또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미 주신 줄 믿고 또 그 모든 사실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룰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진짜 범상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또 특별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 청년들만 볼 것이 아니라 구름대와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 자리가 귀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또 그 어린 아이들에게 또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함께 나눈다면,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 사건 속에 항상 복음의 역사가 있고 말씀 사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픈 마인드 하시고, 저는 사실 이 천국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무엇보다 제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보다는 제가 한참 후배지만, 그래도 그 목회를 한 지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되어가는, 제가 94년도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다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제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 천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룬 우리 교수님을 뵙지를 못했고, 또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뭐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데를 참석해 보면 천국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누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사실상 우리의 마지막 이렇게 종착지,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마지막 그 종착, 그 지점이 바로 다름 아닌 천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면서도 왜 이처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가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또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참 우리 신앙의 그 능력과 그 또 열정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더 이상 매력을 주지 못하는 곳이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설렘을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마땅한 방법들이 참 정말 부족하다. 물론 우리가 고전적인 기도와 말씀, 찬양 이런 어떤 우리의 그 감성을 이렇게 터치하는 이제 그런 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접근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어떤 아무것도 아닌 단추 스프를 끓이기 위해서 단추를 넣고, 그게 온갖 이제 그 양념을 넣고, 그리고 고기도 넣고, 파도 썰어 넣고, 거기다 또 두부도 넣고, 감자도 넣고, 온갖 것을 집어넣으면 그게 단추 스프입니까? 예, 제가 옛날에 읽었던 한 동화책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약간 비유로 드는 얘기지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좋게 보이고, 그것을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인위적이고 억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하고 심플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야 되고, 내 인생을 바꿔야 되고, 내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고 내 가치관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그 내용이야말로 참된 진리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뜁니까? 천국이란 사실 때문에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잠 못 들게 만드는 그 같은 그런 설레는 단어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많이 멀리 빗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타콤의 그 지하 동굴에, 거기에 지하 교회죠. 거기에 순교한 사람, 죽은 사람들의 그 무덤이 거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문을 보면 그 비문에 적혀 있는 글들은 이런 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알렉산더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는 영원한 집으로 들림을 받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고하는 형식의 글들을 쓰게 됐을 때 다루었던 상투적인 문구, 빠지지 않는 문구는 뭐냐면,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들이 죽을 때에는 슬픔의 기색은 전혀 없고, 마치 옆에 한 도시로 이사를 가는데 그곳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먼저 떠난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자기도 가지 못하는 것이,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좀 그것이 기다려진다는 그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장례식을 보게 되어진다. 거기는 눈물도 없었고 오히려 거기에는 설렘이 있었고, 그 앞서 먼저 떠나보내는 그 사람에 대하여 부러움을 가지고 오히려 뒤에 남은 사람이 슬픔이 아닌 자기도 함께 가야 되겠다는 간절한 갈망을 가진 그런 장례식을, 마지막 그 환송 절차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가보셨죠? 슬픔이 있죠? 저는 슬픔 자체에 대해서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슬프죠? 저도 엊그제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23살 된 아들이 군대에서 2등병인데 이렇게 어떤 불의에 뜻하지 않는 일 때문에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기 목사님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먼저 보낸다는 이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쪽에 그 강원도에 국군병원에
춘천 옆에, 예, 춘천 국군병원, 그 옆쪽에, 갑자기 도시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거기로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허깅을 하고, 정말, 저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어떤 그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같은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저도 아들을 두고 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슬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부둥켜 안고 좀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 자리에 모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모든 메시지는 슬픔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로해 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얼마 뒤에 이제 우리 이제 천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 모르게 다른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가 하나 빠진 게 있다. 천국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앞서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곳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의 설렘이나 간절한 기다림이 아닌 막연한 천국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 아니라 하루라도 조금 더 늦췄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당장 죽고 싶은 사람 없죠? 제가 약간 좀 경나지지만 좀 약간 무식한 질문 비슷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정직하게 말씀. 저도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천국이란 이 존재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함께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어머님이 천국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그 참 좋다. 천국에 대해서 막 그냥 전에는 그런 얘기를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금기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 뭐 죽는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안 됩니다.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 알죠? 네.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 그런 얘기를 되도록 주제를 싹 피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확신 있게 이렇게 함께 나누니까 저희 어머님이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굉장한 기쁨과 어떤 설렘을 가지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자, 갑자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으니까 좀 약간 이렇게 좀 난처지시죠? 네, 당황하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한번 여러분들 공감해 가실 겁니다. 제가 호주에 가기 전에 바람이 났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호주에 자리가 있으니까 공부도 할 겸 같이 이렇게 협동 목사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뭐 했게요? 영어요. 저는 영어 잘하고 호주 간 거 아닙니다. 물론 This Morning with God이나 뭐 이런 책을 가지고 제가 좀 큐티를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이제 이렇게 매일 조금씩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영어를 썩 잘하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영어 공부는 안 했어요. 티켓팅. 네. 티켓팅요? 네, 티켓팅. 그 하기 전에 저는 미리 김치국부터 먼저 마셨습니다. 호주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호주가 어떤 곳이며,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바람이 난 겁니다. 마음속에 진짜 바람이 났어요. 이 바람은 젊은 청춘 남녀만 아니면 늦바람 나는 사람도 있죠, 요즘은. 예, 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그죠? 중년에 아니면 노년에 황혼의 바람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저는 호주에 바람이 났습니다. 한번 외국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그 바람 나면 한번 갔다 와야지 절대로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바람이요, 물론 이렇게 다른 바람도 있지만은 외국에 이민 가야 되겠다 아니면 외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이 든 것은 진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갔다 와야 됩니다. 제가 주변에 100이면 100사람 다 제가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어디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필이 들어오잖아요. 미국 가야 되겠다, 유럽 가야 되겠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알프스 가야 되겠다, 스위스 한번 가고 싶은 게 입만 열면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한번 가고 싶다고.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다리면서 한 출국하는 과정까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고 정말 언제 가나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 가기 전에 호주를 마스터했어요. 호주의 수도가 어디죠? 캔버라. 와, 호주 갔다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호주 수도가 어디냐 물으면 시드니라고 말합니다.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가 아니라 캔버라잖아요. 그거 아시는 분들 많이 없는데 요즘은 많이 다 아시네요. 옛날만 해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드니라고 말하지 캔버라라고 말하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 제가 꿈을 꿨습니다.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그냥 제가 벌써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만 되는 겁니다. 빨리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호주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호주 정말 참 좋습니다. 호주의 그 모든 경치와 거기에 사람들의 그 생활 시스템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자, 저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 갈 거죠? 그럼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몇 %죠? 거의 60%, 70% 되죠? 40에서 80%까지입니다. 체질에 따라서 80%까지, 40%에서 8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나죠? 에볼라 바이러스 우리나라 들어오면 어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진짜 생각도 하기 싫죠? never.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제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리 모두는 100%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미. 왜 이 사실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웃으시면서 들으시죠? 너무 익숙해지셨는가 본데요. 다 받아들이셨죠? 받아들여가지고 우린,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나중에 좀 차차로 생각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무섭죠? 40%? 80% 하니까 진짜 여기서 한 3사람 하면 2사람 죽는다는 말입니다. 걸렸다 하면 거의 죽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모든 육체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죽음 위에 어디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곳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봤죠. 오늘 죽어도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놓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는 생각도 없죠. 그래서 오늘 천국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고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땅에 살 때 하루라도 빨리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활이 오늘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것인데요. 자, 천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제가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하면 뭘 떠오릅니까? 천국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와. 예? 되게 멋있어요. 멋있다. 하얀 분필 누가 다 드셨는가? 다 배고파서 또 드셨는가 봐요. 예? 빨간 분필은 잘 안 드시는가 봐요. 하얀 분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빨간색이요? 네. 빨간색, 흰색,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멋있다. 기쁨, 슬픔. 자, 네.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거. 네? 예수님을 뭐 흐릿하게 보는 게 아니라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거. 대면에서 본다.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에서 본다. 두 개만 더 받겠습니다. 두 개. 저 뒤쪽에. 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금 뭐를 묻고 있죠? 천국에 대한 뭐요? 이미지. 예, 이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발표 안 하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겠다. 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혹시 그 어딘가 아닙니까? 그 어딘가? 지금 이곳이요. 자, 우리가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표한 이 모든 발표 속에서 여러분 구체적인 것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자매한테 일을 잔뜩 시켰어요. 그리고 좋은 걸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시겠어요? 좋은 게 뭔지. 그렇죠. 좋은 게 뭐지? 근데 내가 억지로 시켰어요. 그냥 무조건 하십시오. 시켜놓고 좋은 거 주겠습니다. 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뭘 줬는가 하면요. 요만한 상품권을 줬습니다. 롯데백화점 20만원짜리 상품권이에요. 어때요? 어때요? 네? 조금 기분이 좋겠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 마이! 한 개 더 붙이면 이거는 뭐 한 개 더 붙이면 혹시 기절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이미지네이션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배 놓으신 구체적인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요체에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종착지인 그 천국의 모든 보상과 모든 상급이 그 천국에 다, 그쪽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일련의 신앙생활의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동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예? 예? 내 일평생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 찬송 부를 때 보면요, 그냥 인상이래요. 막 그냥 웃으면서 내 주를 가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주를 가게 운다니까요. 좀 슬픔의 정서지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정서가 아닙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는 그 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다름 아닌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네이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확실하게는 옳지. 확실하게는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딘가는 본 적이 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누가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고린도후서 2장. 맞는데요. 2장 9절 맞습니까? 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거기까지 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 특별히 천국도 포함되겠죠.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것은 뭐로 세 가지죠. 처음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까 함과 같은. 이 말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으로 확실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집어낼 수 있을 정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 강의 이제 끝내고 저는 가겠습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없네요. 자, 그러나 10절을 읽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누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영의 알죠? 성령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나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낮게 말하는 이 세상에 한계가 지어지는 이 세상 것들로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뭘 보이신다? 실체를 보여줍니다. 실체. 세상 것들에 간섭되지 아니하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들이 분명히 이것은 천국은 이 땅의 것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겠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세상 것들이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방해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실제를, 리얼리티를, 정확한 실상을 누가 말씀하셔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한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누가 저자이십니까? 성령님이 저자이시죠. 누가 풀어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놓으신 천국을 보여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천국의 실상을, 리얼리티를 내가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아까 이 자매에게 기분 말이지만 그래도 기분 좋았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생각할 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과 설렘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이처럼 이미지 내신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설렘도 똑같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검증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나마 나름대로 상을 그리는 사람들의 그 말을 한번 들어보면 자, 구체적으로 천국 하면 떠오르게 된다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 속에서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어떤 그 생각 이미지네이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서로 천국에 대한 생각을 나눌 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메뉴가 무엇일까요? 천국 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네? 홍보서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거 실제라고 믿습니까? 그건 실제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그만큼 엄청나게 아름다운 걸 거기에서 묘사해 놓은 걸 수도 있다고. 이걸 수도 저걸 수도 이쪽과 저쪽 사이에 입장을 정해야 될 시간이 올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럼 천국 하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그럽니다.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영원토록 뭐 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친구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 요즘 우울증 받았어. 아니 왜? 내가 천국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치료해주기 시작했어. 자, 내가 지금까지 목표를 몇 년 했어? 매일 설교. 아니 이 땅에 산 것도 모자라가지고 축구한 다음에 예배 그것도 영원히 내가 천국이 너무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내가 거기에 가서 치료해서 어떻게 살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너무 신령하지 못하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령해지는 게 있죠. 영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될까요? 제가 썼던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뭐 되게 하라? 기쁨 되게 하라. 그럼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심하신 분이실까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평생 이 개념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천국 하면 예배만 생각해요. 영혼적으로 찬송 부르고. 여러분 그 허클베리 핀 알죠? 그 동화책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그 통소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오는데, 허클베리 비엔에 보면 허클베리가 그 옆에 경건한, 이웃집에 사는 경건한, 그 아주머니, 한테 물어봅니다. 노처녀 왓슨이 옆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 허클베리가 노처녀 왓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는 말이야, 너는 천국 꼭 가야 돼. 나는 천국이 너무나도 좋단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 종일 하프만 치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하프를 치고, 그냥 계속,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쳤으면 내일도 그렇게 치고, 모레도 그렇게 치고, 또 계속 그렇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허클베리가 그 왓슨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천국에 그런 곳입니까? 그럼 통소연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걔는 너무 불경건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는 갈 생각이 없는데, 자기 친구가 그 천국에 가면 자기 혼자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됐다고 하면서 막 그냥 완성을 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처럼 막연합니다. 어떤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는 것, 영원토록 찬송을 드리는 것, 구름에 올라가서 하프를 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쁩니까? 정직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이렇게 벌렁벌렁 뜁니까? 그 목사님이 신뢰하지 못했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우울증까지 빠질 정도일까? 신뢰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그 하나님하고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천국을 그와 같이 단순하게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서 뒤에 얘기할 부분이 많은 미리 한번 얘기를 땡겨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연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든 그 마음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천국을 생각해도 그것이 억지로 야 기뻐해 천국은 그런 곳이야 영원토록 노래만 부르고 찬송만 부르고 예배만 드리는 곳이야 그래 기뻐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천국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어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 목사님처럼 우울증에 빠지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다양한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계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성령님 말씀 속에 정말 그 외에 다른 것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설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껴두지 마시고 이 한 시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나가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욕구를 먼저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대상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이 갑자기 이상해졌죠. 자, 바람이 먼저입니까? 대상이 먼저입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지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이끌어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적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무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대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모든 욕구들은 심리학자들이 모든 말하고 또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모아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는가 하면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동물을 보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그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존재를 위한 것이고 그들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게 먹는 동물이 사람. 사람만 배불러도 먹어요. 사람만 배불러도 먹어요. 근데 개는 어떻습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신기하다, 그죠? 그 사자가 그냥 배불러도 먹으면 어찌 될까? 나만 한 게 없겠대, 그죠? 다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하나님께서 뭐를 조절하신다? 욕구를 조절하신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욕구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체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이제 기독교는 교회를 한번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안 주신 것을 욕구로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아예 안 줄 것을 우리에게 욕구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것이 뭔지 압니까? 준비되지 않는 것을 바라도록 하는 것이 이루지 못할 욕구를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잔인한 고통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선물을 영생과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하여 바라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하여 바라게 하신다. 안 주시기 위하여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확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또 사모하게 하신 것은 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주시겠다는 것. 주시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위의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사모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우리는 천국을 어찌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앞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그 카타콤의 그 지하동굴뿐만 아니라 그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그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천국을 생생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이미지네이션은 이 땅에 있는 흙이나 풀이나 돌처럼 천국은 그보다도 만질 수 있는 더 생생히 만질 수 있는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희미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주는 쾌락과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기도 설레게 하는 곳에 천국 가자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내가 정말 좋은 곳에 이 세상 사람들 막연한 생각은 내가 정말 사모할 만한 그곳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야, 내가 지금 맞아. 제일 좋은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내한테 한 말이 있는데 말이야. 나 지금 미친 거 아니거든? 너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천국 어떤 곳이요? 옛날 같았으면 거긴 말이야 구름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프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내려가! 이럴 건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말이야 쉽지 않은 곳이야. 천국은 이렇게 정말 좋은 곳이야. 손에 만질 만한 구체적인 그 개념이 컨셉이 있어. 컨셉이 없는 컨셉이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그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야. 천국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네. 나에게도 말하고 친구에게도 말하고 부모님께도 말하고 내가 아이들 제일 똑똑하고 제일 사랑스러운 제자 천국에 대해서 말이죠. 옛날에 제가 어린이 집회에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집회 저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 어린이 집회에 참석하면 아이들이 항상 우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그래 왜 너 왜 우니?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진짜입니다.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 때로는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할 때, 막, 이분이 막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야. 막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냥 집을 그러면서 막. 아이들은 진짜 천국을 사모합니다. 뭐와 같이 어린아이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라. 우리에게 동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Fairy story. 그죠? 요정 이야기. 아이들 믿죠? 네. 그래서 아이들의 그 동심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이야기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가슴속에 간절함. 그것이 드림, 꿈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에너지와 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내가 바지를 입고 있는데 바지단이 뜯어져가지고 다시 다른 바지를 찾는 그와 같은 번거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청청을 콩들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기쁨으로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천국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확실한 확증.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되어 있죠. 우리에게 찾아라.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이 세상에서 낭비된 삶을 살도록 몰아넣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을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네. 정답. 지금 몇 년 사셨습니까? 20? 20년 이상? 20년 이상. 20년에 플러스 알파 정도 사셨죠?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른다는 것은 정답입니다. 네, 그러나 대충 짐작하건대 한 60년은 살 것 같네요. 그죠? 대충 60년 이상. 60년 플러스 뭐 아닐 수도 있겠고. 네. 일찍 여기서는 전부 건강하게 다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하고 빨리 받아야죠. 벌써 천국에 대해 사모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신다고요? 이야, 그럼 저 강의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과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 사탄은 우리가 하여금 웨이스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게 합니까? 근심하며 살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없다. 이 세상에 근심하며 살아가는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를 웨이스트하는 자기의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장 큰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 근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무력화시킵니다. 근심하면 삶이 웨이스트돼요.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근심된 사람들은 특징이 뭐니까 다운입니다. 다운. 그죠? 다운돼요. 업된 사람들은 막 기쁘잖아요. 여기도 지금 업된 사람, 다운된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네. 네.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의 역동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위한 섬김도 우리가 힘있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업돼야죠. 업! 네. 히프도 업! 그죠? 네. 고기도 업!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도 업! 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365일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요?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네. 아멘으로 받는 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네,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스되게 하셨느냐. 아멘은 믿음으로 아멘을 하다 보면 억지로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하다가지 않으면서도 아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 첫 번째는 다 됐지 않았습니까? 예, 됐죠? 네. 예, 웨이스트 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가 됐죠? 자, 이제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좀 이렇게 좀 기지개도 좀 펴고. 그럼 물 좀 마시고요.